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우리 주님의 룸이 그 공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9장 우리 46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비교하며 경쟁하듯 실제로 갈등을 빚는 다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서로 간의 알력이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서로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고 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툼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다툼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을 예고한 다음에 바로 이 싸움이 났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참 이렇게 철없어 보입니다. 서로 누가 잘났냐 이거 따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가끔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계획을 읽고 또 주님께서 만드시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나를 그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잘난 척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이가 깨어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어떤 그 속내를 알았다는 의미보다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지. 이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곁에 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기 십상입니다. 아니, 이것도 몰라?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목소리 톤은 올라가 있고 짜증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뭐 답답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왕 어차피 가르쳐 줄 것을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얘는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라면 그때 전해지는 그 말이나 조언이 더 따뜻하고 그래서 더 설득력이 생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 우리는 이것도 몰라? 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곁에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4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 옛날에는 어린아이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그 영아 사망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을 뚫고 어른이 되어야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는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숫자를 셀 때도 어린아이는 카운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당신을 동격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에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코마이인데 환영하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다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내 안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낮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 태어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고되고 힘든 그 인생조차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큰 사람입니다. 뛰어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사가 된 이에게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는 자신의 그 평안한 삶을 버리고 낯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러한 의술과 재능을 주신 것은 누군가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모든 삶의 여건에 마음을 열고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그래서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큰 사람,
거기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성의 그 그릇이 커지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